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기쁜 마음으로, 풍성한 마음으로 초청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어떤 놀라운 그 마음으로 잔치를 배설하셨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마음을 지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배설하셨어요.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초청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주인이 먼저 언약 관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초청했어요. 근데 반응이 너무 엉뚱한 거예요. 왕의 초청인데 자기 사업하러 못 오겠다고 합니다. 장가 들었다고 못 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잔치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를 잔치에 초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누가복음 14장 21절에요.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마태복음 22장 9절에요.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만나는 대로 청하여 오라 하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들, 그게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복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보십니다. 지금도 보십니다. 예복을 입었는가 입지 않았는가 그걸 보십니다. 후쿠마 주석에 따르면요, 왕의 잔치에는 왕으로부터 예복이 주어지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원래의 신분과 처지를 가리고 그 잔치에 합당한 예의와 함께 왕께 대한 예를 갖추는 예복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예복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 구원의 옷이라는 거예요. 예복을 받는 자들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이 예복의 대가가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그림이 비슷하죠? 또 에베소서 2장을 보면요, 그리스도 밖에 있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인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사, 이런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화목케 하셨다고 합니다. 누가 자격을 준 거예요? 누가 예복을 마련한 거예요? 이 값진 예복을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 아래와 같이 얻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보혈의 공로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위치가,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제 자격을 갖춘 자들 앞에 음식이 놓여졌습니다. 천국은 잔치로 비유되었던 풍성한 나라, 후히 주시는 아버지의 나라였습니다. 구원의 은혜로부터요, 때를 따라 돕는 모든 은혜에 이르기까지 그 풍성한 음식, 풍성한 은혜를 배설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음식 중에서 무엇을 가장 원해야 될까요? 우리가 먹어야 될 최고의 음식은요, 최고의 은혜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구원받을 때에도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먹어야 될 주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처럼 자신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로 잔치를 배설하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살과 피로 음식을 차려주신 아버지의 사랑, 그럼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먹이시기 위해 어떤 고통과 찢김과 피 흘림이 있었는지 생각할 때에 은혜 받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부르짖고 탈진할 때까지 참고 거기서도 멈추지 않고 절규하는 거예요. 당연한 자세입니다. 이와 관련된 김옥경 목사님의 충격적인 간증을 조금 요약하여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크고 아름다운 교회 내부에 식사가
내부가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예배가 막 마치고 많은 성도들이 식당에 앉아 식사를 기다렸고 잠시 후 푸짐한 식사가 차려진 만찬상이 들어왔습니다. 약간 떨어진 곳에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을 보는 순간 모든 사고가 정지되는 것 같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머리와 양팔, 양다리가 잘려나간 사람의 몸통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하며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그 몸통은 바로 저였습니다. 보고 또 보고 이 모양 저 모양 아무리 살펴보아도 분명히 저였습니다.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애써 참으며 숨죽이고 성도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누가 이 요리를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먹겠는가? 그런데 예상을 깨뜨리고 성도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맛있게 그 요리를 먹는 거예요. 어떻게 저토록 기뻐할 수 있을까? 내가 이토록 참혹하고 끔찍한 모습으로 있는데 충격으로 슬퍼하는 저와는 달리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아랑곳하지 않고 만족스러워하며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 자신만 충격과 비통 속에 있을 뿐 모든 성도들은 평화로운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이 꿈은 다음의 성경 말씀을 계시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고린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문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참된 음료요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실 수 있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이 환상은 주님이 제 안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자치를 따르는 삶의 실체를 보여줌으로써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이끌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이 환상 속에서 진정으로 죽어져서 오직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 주님처럼 바울처럼 모든 영혼들을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꿈을 통해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주님을 깊이 체험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저는 너무나 아팠고 무엇보다도 인격이 치욕적으로 난도질 당하고 있었습니다. 발가벗겨져 토막난 몸으로 모든 사람의 요깃거리가 되어 있는 자신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모욕과 수치로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 입장은 아랑곳 않고 자신들의 필요만 채우며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한없이 야속하고 섭섭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기뻐해야 하는 저 자신이 측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당한 슬픔이었습니다.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악이 없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저를 대신하여 참고 견디신 모욕과 수치였습니다. 자기를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려지면서 주님이 짊어져야만 했던, 그리고 하나님 아버님이 참으셨던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을 떠야 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사모하며 갈망하며 은혜를 잘 받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사모를 참석할 때, 특별기도회를 참석할 때 목사님께서 이 간증처럼 영광의 문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중매쟁이가 되기 위하여 지난 36년간을 어떤 대가지불을 하고 살아오셨는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눈을 뜨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 시간, 그 풀어지는 깊은 영의 말씀, 놀라운 주님의 임재를 생각할 때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겸손으로, 어떤 간절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지난 수십 년을 사셨을지 그려봐야 되는 거예요. 거저 듣고 거저 받고 있는 이 보배로운 말씀 앞에 내 심령이 녹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가지불,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가지불에 비한다면 내가 부르짖는 것 잘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 잘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자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격 없는 죄인이 나를 잔치에 초대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온몸이 찢기셔서
예복을 갖추어 입게 하시고 음식을 배설하시고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물처럼 보내셔서요, 그분들의 삶을 통해 주님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매주 영적인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딸을 식사 자리에 앉히시고 기뻐하는 눈빛으로, 밥을 잘 먹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눈빛으로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영적인 아비, 어미 되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 일에 비하면 내가 수고하는 것 얼마나 가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조차 힘들어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은혜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지금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돼요. 이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겸손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지금은 부흥의 시기입니다. 특별한 은혜, 청년부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이번 주 특별 기도회, 끝나지 않는 부흥에 대한 진리가 풀어지는 주일 예배, 모두 주님이 은혜를 작정하시고 부어주시는 자리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것에 비하면 내가 간절히 갈망하고 기도하는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간들에는 평소보다 이게 더 실제입니다. 그냥 원하고만 있어도, 진심으로 바라고만 있어도 주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깊은 은혜의 세계로, 높은 영광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이 자리들을 사모하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과대평가하지 않고 과소평가하지도 않고 그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